가운데 있었고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땅에 살 동안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정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스님들의 무언극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 흰 옷 입고 빨간 천으로 두른 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고요. 또 예쁜 우리 집사님이 성도래요, 성도. 이상한 가면 속옷하고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마귀를 상징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마귀의 군세 아래에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았어요. 재밌는 핸드폰도 있고 쾌락도 있고 또 돈 벌고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방탕하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았어요. 남은 술까지 다 뺏어 먹고, 그리고 또 칼과 무기들과 죽음과 고통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자꾸만 방해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돼 주시고 나중에는 그 사탄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도를 자유케 하고 다시 행복과 기쁨이 회복됐다는 주제가 자유랍니다. 자유. 또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마귀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방받아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히 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복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주 훌륭하고 지도력이 있어서 출애굽하는데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주 훌륭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그 은혜로 한 시대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걸어다닐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뭐 그 밥 못 먹어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약해지면 병들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농사를 자기가 짓는다고 생각해요. 농부가 수고하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씨 뿌리고 중요하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햇빛이 뜨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지혜롭고 건강하고 열심히 해서 직장 생활해서 자기가 돈을 잘 버는 줄 알아요. 건강이 있어야 직장 다닐 수 있고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고 자녀를 삼았는데 자녀에게 주신 복이 뭐였지요? 하나님이 첫째로 자녀에게 주신 복은 특별 사면을 해주셨어요. 어떤 죄이든지,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살인죄까지라도,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기죄까지라도, 어떤 죄도 우상숭배도 예수 믿는 순간 정죄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복이 뭐였어요? 선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약속 복.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사귀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걸 우리가 기도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친한 직분입니다. 아멘. 친한 사람이 되어서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줬다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탄 마귀의 자녀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는 이 땅을 하져가고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 미래를 보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소원을 생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 소원보다 내가 내 신랑을 기쁘게 해야지, 내 자녀를 기쁘게 해야지, 내 이웃을 기쁘게 해야지, 나를 기쁘게 해야지, 이것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매우 적든지 혹시 믿음이 없든지, 어떨 때는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좋다가 없다가 그렇든지. 목사님, 그게 내 마음은 왜 안 그럽니까? 믿으시면,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지, 이런 은혜와 사랑과 이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소원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얼마나 큰 기업을 가지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주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회당을 통해서, 신약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면은 막 굉장히 훌륭하고 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아들을 바치는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서 아내를 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도 또 그라리라는 곳에 가서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예배 생활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일을 맡기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또 다른 날 공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이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잘 소홀히 했어요. 뭐냐?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그러므로는 무슨 말씀을 받는다 하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를 봤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신 보내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8장까지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됐습니다. 그럼 12장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또 많은 사람을 일어서는데 위로받고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데 사용되는 게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공예배가 승리하게 되고 공예배 승리하는 사람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너무 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싶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 생각까지 빨리 오지를 않아요. 너무 급해서 왕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왕은 왕이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 하는 일이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너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참 바보스러울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니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또 교회 오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살짝 빠지는 사람도 있기는 합디다마는 그리고 또 교회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을 또 하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또 안내한다, 설거지한다, 차량한다, 운전한다, 봉사한다, 교사한다, 찬양한다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돈을 한 번도 안 주네. 그게 얼마나 불신자 볼 때 바보스럽습니까? 저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정도 드리면 사람들이 90도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감사한다고 하지도 않고 못하면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고 저거 해라고 돈 한 푼도 안 두고 그래도 기쁘다 긋고 하니까 니 보니까 보통 바보가 아니고 아니면 목사한테 세뇌됐든지. 그러니까 불신자들 볼 때는 우리가 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섬기기도 하고, 어제도 어떤 분 소문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내보니까 되게 건강 같지도 않은데 와서 여자 청소, 화장 청소를 다 했대. 기쁘게 다 했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틀림없이 그 사람은 기쁘게 했을 거야. 막 그냥 화나면서 막 발 차면서 절대로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식동 봉사하는 거 저거 힘들어요. 근데 기쁨을 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차량 저거 안 쉽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햇빛 나고 추울 때 저 차, 그 다음에 주차 위원들 정말 안 쉽죠. 찬양대 정말 일찍 와야 되죠. 교사들. 그렇지만 그 일을 우리가 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양보하는 자가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선한 일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헌신이 됨을 믿습니다. 또 헌신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건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난 부활절날 전 처음으로 부활절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연합회 헌금을 이렇게 수전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걸 봤어요.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한 2,000명쯤 모였으니까 최소한도 아무리 적게 나와도 2천만 원은 나올 거다 했는데 500만 원이 근근히 나오더라고. 그래, 와,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적게 할까? 한 사람당 10,000원씩 했으면 500명이면 500만이, 그러면 1,500명 그냥 갔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헌금 계수하는데 보니까 막 1,000원짜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1,000원짜리가. 그럼 내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1,000원 주면 과자 얼마나 줍니까? 거의 1,000원 주면 과자 안 준다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하나님께 과자값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제가 다음 내년에 사회할 거예요. 헌금하기 전에 제가 잔소리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자값 주듯이 1,000원씩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예요. 연세가 많은 어른, 수입이 없는 어른은 100원에도 많아. 과부도 어렵 때는 가장 귀하다고 그랬고, 젊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없다. 그분은 1,000원 아니라 100원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 수 있고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면 1,000원은 많은 돈이 아니에요. 1,000원 들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원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로 먹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이 찬양하고 찬양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어떤 사업하는 사업장에 가보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찬양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가정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말 안 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집을 표시를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찬양하라는 거죠.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이다. 모든 만물 속에서 살아가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동소로 찬양할지어다. 우리 심야기도에 오면은 우리 문집사님과 찬양단이 찬양하다가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막 춤추면서. 그래요.
야, 그냥 하는 것보다 춤추면서 하니까 참 더 아름답구나. 성경에도 보니까 뭐 하라고? 춤추면서 찬양하라. 6절에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다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아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때문에, 장로님들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권사님 집안들 너무 교만해가지고 아주 인색하고 못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요. 나는 장로님 만나게 너무 복입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런 성도 돼야 우리가 옳은 행실로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포항에 어떤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갑니다, 선생님인데. 왜요?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시래. 교장 선생님, 장로님 중에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시나 봐요.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비신앙적인데 시험 들어서 못 나가요. 야, 그렇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또 7, 8년 전에 저 부모의 어디 신방을 갔더니 우리 남편은요, 교회 다니다가 요즘 안 다녀요. 왜요? 사장님 때문에 안 다녀요. 사장님 중에 얼마나 좋고 신앙 좋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또 어떤 사장님은 그런가 봐요. 왜요? 물었더니 성탄절날 자기는 교회 가면서 우리 보고 다 나와서 일하라고 그래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일을 9시부터 시작하면 예배 드리는 날은 8시부터 나오라고 그래. 안 나오면 목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봉급을 짜게 주면서 교회에다 갖다 줘요. 뭐 교회에다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우리 사장 보니까 난 예수 믿기 싫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꼭 예배 드리고 싶으면 9시에 업무 시작이다. 그럼 9시부터 예배 드려요. 그리고 10시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러면 8시 반부터 하지. 왜 일찍 오라고? 우리는 다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욕심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어디든지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낮아지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이게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치 있고 복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신다고요. 아멘. 소원이 없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할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체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그거 첫째들은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오늘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니고 최고의 수준이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일이면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잖아. 어떨 때는 그냥 앉아있을 때가 있잖아. 그렇죠?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으로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만큼 믿음이 좋고 헌신하고 설교 잘하고 전도 잘해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인 사랑 없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주님 마음 사랑하지 않는데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 보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정말 주님을 최고로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에 묻고 싶어요. 항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안 그럴 때도 찬양할 때가 있습니까? 안 그럴 때도 나는 찬양해봤다. 손 들어봐요. 아까 2부 예배는 다던데 여기는 한 명도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설교하는, 어떨 때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설교하기 싫을 때도 해야 돼. 힘 안 들겠어요. 어제 결혼식 했고 장례식 갔고 또 사역자분 모이고 나와서 집에 저기 설교 준비하고 그런 밤늦게 들어가려니까 스케줄이 빡빡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제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여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사모할래. 목사 안 할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는 쉽더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설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부 싸움하고 가서 그날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힘들겠어요. 아내는 입만 나와 있으면 되잖아. 나는 마음에 양심에 찔려가면서 그 설교를 해야 되니, 여러분, 목사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쉽지 않는 말이구나, 어려운 말이구나. 사랑은 정말 최고의 수준이구나. 모든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구나.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끼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늘 정말 기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높은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켰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발견해가고 깨닫고 은혜를 누려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좋은 것만,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며 오히려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 사랑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영혼 사랑으로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드시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드시고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영과 심령과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치료함 받을지어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완고한 마음, 우리 모든 악한 마음, 부패하고 타락된 마음 갖기를 원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온유함과 착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게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곳에 있지 않고 토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능하신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